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속히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하늘의 주와 같은 것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한 이시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목마름으로 갈망하나이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완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피조물로 지음을 받고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던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때인가 죄인으로서의 처지와 본분을 뼈저리게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가 된 기적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목마름으로 두 손을 모았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보다 가뭄 속에 마른 잎사귀가 되었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만사에 흔들리며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하였사오나 저희는 구원을 확신한 후에도 이런저런 모양의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날 초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한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 참된 예배를 기뻐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 좌절과 낙심,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기도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해와도 혹 건강과 세상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비록 수시로 어두운 영의 공격에 실족할지라도 주님과 저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나이다. 지금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자녀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베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신이 많이 약해져 계신 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이 더 약화될까 걱정이 되오니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보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시고 형통을 체험케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가정에 화평과 평강의 영을 보내주시어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끝을 볼 수 없는 막막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시기가 지난 후에는 영적으로 더 정금같이 강해지고 견고해진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무장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마귀 사탄이 주는 허다한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베델의 본속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최주식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도우시고 늘 그 가정에도 크신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셔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자녀된 저희들에게도 묻고 계신 동일한 질문임을 깨달으며 이제부터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처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5장 6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목마름 갈급함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19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이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2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강남에 있었던 이 초호화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502명이나 사망했던,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삼풍 백화점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완전히 폐허가 된 백화점 건물의 잔에 깔린 사람들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구조된 사람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기쁘게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최후의 생존자라 불렸던 박승현 씨는 무려 17일 동안이나 생존했고,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냉커피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였던 유지환 씨도 무려 13일 동안이나 무너진 건물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열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는지,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래서 음식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느끼게 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배고파야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갈급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갈망해야 됩니까? 갈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한마디로 삼풍백화점 생존자들이 겪었던 그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갈망해야 된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같은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고에 해당하는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영적인 일에 얼마나 갈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갈망해야 되는지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줄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배가 고파 느끼게 되는 굶주림이 아니라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목마름에 해당하는 이 디프사오는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의 영적인 일에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간절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처럼 갈망하는 마음,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마 먼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였던 그런 열정이 기억나시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좀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그리고 얼마나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벌써 17년 전의 이야기지만 밴쿠버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제가 ESL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열정이 있고 그리고 가장 갈망했던 시간 중 하나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 캐나다에 처음 들어올 때 난생 처음 만져보는 2만 불이라는 이 거금을 들고 그리고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없지요. 근데 오자마자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중고차 한 대를 구입을 하고, 또 2학기 등록금을 내고 나니까 6개월 만에 재정이 바닥이 보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 영어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포기를 했고, 또 ESL을 그렇다고 몇 년씩 공부할 여유도 재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몰라도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책을 통째로 외우고, 그리고 공부하는 중에
레벨 3에서 레벨 5로 그렇게 건너뛸 수 있는 시험이 있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에서 저 혼자만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저만 바라보고 있는 집사람과 어린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 시험이 떨어지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살기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의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갖게 되지요. 과연 우리가 이처럼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갈망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가 그러한 열정과 갈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기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에 대해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가?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목적이기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너희가 바라는 행복이 만족하게 채워질 수가 없단다. 너희는 다른 것들로 열정을 가지고 갈급해야 되는데,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 굉장히 광범위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righteousness, 이 의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얘기할 때 세상 법을 가지고 정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도 그 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열정적인 마음, 열망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도 어렵고 그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신세 한번 지지 않고 또 뒤지지 않고 살았던 산골 할머니도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큰 공헌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위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합당한 사람은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 의롭다, 거룩하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또 이미 주님을 영접해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배경이 어떠하냐, 학벌이 어떠하냐, 이런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선인이나 그 어느 민족이라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영광스러운 초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굿뉴스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자고 또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강렬한 의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베들교회가 부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 수천 수백만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터키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터키에는 도착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저 호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비밀리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현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거리를 오갈 때마다 보이는 그 터키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사실이 도무지 감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큰 마음 먹고 이슬람 사원이 크게 내려다 보이는 해변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선교팀들이 찬양을 부르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긴 시간 그리고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저희가 부르는 이 찬양이 그리고 함께 드리는 이 몸으로 드리는 이 월십 댄스가 저들에게 아주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서 터키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저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저들을 향한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고 베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끝없이 갈망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 그 자체가 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위에 배경이 되어지는 표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이러한 시편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노래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 않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고, 또 더불어서 수많은 반역군들이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유대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면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단 한순간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 따라오는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이 배고픔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어야 정상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절망 가운데서 오직 당신만 구합니다. 하나님, 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 내가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희망하며 그분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경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나온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직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미 지나온 과거 속에서 그것들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토미 데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건물이나 탁월한 연주가 있는 예배가 아니다. 비록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만 있으면 된다.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도 없는 그런 시골 교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교회는 화려한 건물,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도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공허한 느낌들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은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목말랄수록, 영적으로 갈망할수록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림은, 목마름은 계속된다.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그 목마름과 갈증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럽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홍해를 건널 때도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도 모세입니다. 광야로 보내실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배를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는 고백은요, 늘 갈급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좀 욕심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늘 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더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더욱더 간절히 갈망함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88년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도무지 제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당시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경배와 찬양 모임에 가고, 화요일과 금요일은 종로에 있던 예수전도단 모임에 가고, 그 나머지 날들도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예배만 드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직장도 학업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제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실패, 좌절, 낭망, 외로움,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너무나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한 번은 경배 찬양 모임에서, 자, 이제 이 세상 음악을 듣지 맙시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노래들이 있다면은 이곳으로 다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다 버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20년 동안 모아두었던 팝송, 가요, 테이프, LP,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요. 전혀 아까운 마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말라했던 것으로부터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갈망을 갖게 되니까 이전에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제게 아무런 의미가 되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그 끝없는 목마름으로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그 안에 간절함이 있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또 다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비워야, 버려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안일한 삶, 버려지는 시간들, 절망과 낭망의 마음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들을 버려야 되지만 여러분 가만히 뒤집어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던 그런 평범한 일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때 내가 당하는 극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에 우리 생각이 갇혀버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 자랑, 그리고 또한 인생의 모든 걱정, 염려, 절망을 내려놓는 모습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십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마음을 두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끊임없이 쥐고 놓지 못하는 걱정, 불안, 공포, 절망, 이 모든 한숨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분들을 즐거운 거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홈리스들은 왜 사라지지 않아요? 왜 일할 수 있고 또 그러면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홈리스들은요, 우리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오늘도 끼니마다 배만 안 고팠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맥주캔이나 하나 던져주어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술 기운에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러한 거지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고 나면은요, 황제가 되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합니다. 왜요?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즐기며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꿈들을 꾸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거지근성이 있습니다. 생각이 단순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재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이런 것은요 별 흥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분의 사랑을 좀 더 가슴에 풍성히 담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들이 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즐거운 거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누구는 팬데믹으로 인해 매일매일 드라마에 빠져 살지만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히려 이럴 때 제가요 더 말씀을 보고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제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더 바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바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절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별거 있겠어. 신앙생활이 그거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동안 했는데 뭐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안다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벌써 40년 50년 믿으면서 받은 은혜를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다 한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들었어. 그래, 어디 보자.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이 공허한 영혼이 되어집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까지 자기도 모르게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더 간절히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는요 그 주님을 더 알기에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진정 즐거운 거리처럼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가진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사모하고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갈증을 가질 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갈증에 해갈함을 주시고 또 굶주린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어느덧 우리 안에 사라지고 너무나 밋밋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그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교회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좀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좋은 교재 또 좋은 강사진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성경의 배경, 역사.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그분들 시간에 맞추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주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다, 내 안에 좀 갈망함이 있다,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특송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해주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게 영상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영어부 여름실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교역자들이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 한국어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또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고 또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평안하시고 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